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구절이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흔히 이 말씀 딱 읽으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 네, 예정론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우리가 이 장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느니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죠? 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정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간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이 피조물의 시각으로 제한시키는 오류를 참 많이 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 그쵸? 예정이라기보다는 예지예정에 가깝습니다. 다 아시는 분. 그쵸?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처음과 끝을 시간선에서 벗어나셔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짓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예정하셨다라는,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실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기실 자들은 완악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할 텐데, 참 이 시대의 사람은요, 합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쵸, 르네상스 이후 물론 이성의 그 강화된 것이 12세기 때부터이긴 합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의 발돋움을 하죠. 인류 그 역사, 유럽에서부터 르네상스가 발돋움하기 시작해서 이제 17세기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때 이제 사람의 이성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그래서 17세기 이후로 그 전에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양보다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그 자료와 정보들의 홍수 속에 이제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죠. AI 시대. 그래서 막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 물어보기만 하면 다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외워서 이걸 막 해가지고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사고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네, 질문을 잘하고 사고력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나기 힘들다. AI를 활용하기 힘드니까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무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무튼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서 이제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하자면, 우리가 이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예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정론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시간선 밖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밖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그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각이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시각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이 너무 강화된 지금 이 시대의 합리적이고 칸트 이후로, 별의별 얘기 다 나오네 오늘. 자, 합리성이 너무 강화되고 이성이 너무 강화된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눈높이에 낮춰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시각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리라가 그것을 정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정하셨다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초청을 받았으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요.
그것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그런 분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종용하고 다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은 하는데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둠과 그 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람이 참 완악해가지고 죄가 내 스스로 어두워지면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잘 믿고 있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막 휘황찬란한 언어들과 혹은 미사여구를 갖다 들이대면서 철학적인 용어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높은 철학적 지식, 정신적 우월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에서를 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냥 지옥에 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이다. 이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런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되셔야지.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우리가 십자가 질 힘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서 십자가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또 은혜죠. 무튼 그래서 은혜라고 잠깐 표현을 했는데 또 헷갈리실까봐 단어를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요. 조상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거든요. 로마로부터. 그렇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죠. 물론 항상 핍박받은 건 아니에요. 5대 박해라 그래서 굉장히 큰 박해 5번이 있기는 합니다. 10대 박해라고도 불러요. 10대 박해도 있어요. 아무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큰 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인 거고, 그 전에 뭐 자잘하게 조그맣게 하면은 AD 40년경 후반에 로마 자체적으로 박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외부 유대 그리스도인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제 스승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만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네로 박해랑 겹쳐서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무튼 그쯤이에요. 그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로마 수도 얘기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로마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압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 그것을 보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의하여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니까 약속의 씨앗으로 된 것이다. 약속으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 그러니까 곧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러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리브가에게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와 에서의 생애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오늘 저희가 338장 찬송가 불렀어요. 야곱이 그쵸, 막 도망가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도망가가지고 이제 돌베개 베고 잠들었어요. 이제 막 꿈속에서 환상 비몽사몽 가운데에서 그 천사들이 막 하늘로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뻘하게 기도를 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서 부모님을 뵙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기도예요. 실은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뭔가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고 막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욕심, 장자권에 대한 욕심, 막 이런 것들, 영적인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피난 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생에 그냥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좀 비유해서 비유도 아닌데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에서의 삶을 보면요, 힘이 세요. 힘 세고 남자다워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쵸? 자기가 언제든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였어요.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 있고 굉장히 알파남이라 그러나요, 요즘? 뭐 아무튼 그런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장남으로서 굉장히 아끼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지켜세우는, 좋아하는 그런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조금은 떨어져서 산 것도 같습니다만 자주 왕래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대체적으로 물려받고, 그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거든요. 그쵸? 부자가 됐어요. 이삭도 그것을 더 늘렸습니다. 재산을. 근데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그것을 거의 다 물려받았어요. 그쵸? 거의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힘도 세고 장사들도 자기 군사들이죠. 군사들, 장사들을 양육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리더십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걱정한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장자권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었긴 했어요. 근데 야곱이 다 그거 채가는 것을 두고서, 근데 채가는 것도 그냥 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상남자다 보니까 그냥 말을 툭툭툭 뱉은 거죠. 내가 너무 지금 갈증이 나고 배고프니 뭐 하나 가져와라, 팥죽 가져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꾀를 해서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줘라. 그래 가져라. 그러고 그냥 팥죽을 먹어서 그걸 팔아버렸거든요. 실은 말을 쉽게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상남자식으로. 네,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남자답고 부자에다가 그것을 관리할 줄도 알고요, 자기 부하들을 통솔할 줄도 아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삶의 어려움이 없이 부자로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그 지역을 호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그거 외에는,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서 분노한 거 외에는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렵게 지냈다, 힘들게 지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자 보세요. 큰 자라고 여겨진 그 에서가 진짜 야곱을 섬겼나요? 섬기지 않았어요. 진짜 섬긴 건 누구예요? 야곱이 에서를 섬기듯이 막 벌벌벌 기었죠.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만, 무튼, 자, 네, 이 땅에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무튼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에 굴곡도 없고, 뭐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탁월한 리더십에, 탁월한 그 재산 관리 능력에다가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장정 300명이었나요? 같이 돌아와요. 300명. 그 당시에 300명을 부하로 거느리면서 그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정 300명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그 시대에. 그렇죠?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평탄하고 부유하고 굉장히 멋들어진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자, 네,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어요. 자, 에서를 미워하셨다고요? 에서 미워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거예요? 자,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한 300명한테 인정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겠죠. 막 300명이 나의 말 한마디면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쵸? 재산을 막, 그쵸? 300명이면은 중견기업은 될 거예요. 그쵸? CEO라고 해도 300명 정도의 그 사원들이 충성을 다하면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쵸?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말 한마디면 착착,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착착착 움직이고, 재산이 부유해가지고 넉넉하게 살면서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게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미움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꿈꾸는 건 혹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삶을 잠깐 좀 볼게요. 야곱의 삶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자, 그거 좀 장자권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했다가 에서 형이 죽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에서 형이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생 야곱에게 쌍둥이지만. 근데 야곱도 힘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거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10명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우물 그 문을 돌문을 자기 혼자 옮겨요.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튼튼한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자, 그런 사람인데 형 에서는 더 힘센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것도 부모님의 동의하에. 부모님도 형 에서의 눈치를 봤어요. 자, 근데 그럴 정도로 형 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 근데 야곱은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너무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머니랑 헤어졌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봤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쵸?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네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나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심지어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 그 섬기는 그 드라빔을 숨겨서 훔쳐가지고 나와요. 또 그 속입니다. 그쵸? 그리고 맨날 싸워요. 그 아내들끼리 욕심도 많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내가 많아진 케이스죠. 아내가 많아졌어요. 4명이 됐어요. 막 아내들끼리 싸웁니다. 막 그 여자들의 치정 싸움에 거기에 또 막 휘말려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그쵸? 마치 관심을 끄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거기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환도뼈 부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절룩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한시라도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냥 끊임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좀 쉴만할까? 이제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그쵸? 딸 다나가 이제 성폭행 당해가지고 와요. 그것도 너무 속상한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셨는데 아직 야곱 이스라엘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첫째, 둘째가 가가지고 뭐예요? 싹 다 죽여버리죠. 우리랑 같이 할 거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 시켜놓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이 거동을 잘 못할 때. 그거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큰 화를 입으리라.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를 입을 수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막 그러면서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제 장자권 계승이 끊어집니다. 첫째, 둘째가.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첫째가 자기 아내랑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이에요. 죄된 것과 고통의 연속을 그냥 그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깎이고 또 깎여가지고 이젠 좀 괜찮겠지 싶으면 또 깎이고, 이젠 좀 괜찮겠지 싶었더니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거의 수월로 내려가듯이 지옥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피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성전을 나옵니다. 그 궁전을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대요. 자, 사랑을 받은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누가 누굴 섬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 것처럼 인식을 해요. 에서는 미움을 받았고
그 야곱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복되고 너무너무 귀한 것들만 받았고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실생활 속으로 딱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쵸? 그 삶 가운데로 딱 들어가서 그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실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야곱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그 외삼촌이죠, 정확하게. 그 받은 재산들의 한 반 이상을 에서 형한테 다 줘요. 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재산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죠? 누가 사랑받은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사랑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신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군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군요 라고 이제 감격적으로 받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육의 사람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쵸? 육의 사람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군요. 나의 일생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나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그죠?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고 하면서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계세요? 에서의 삶을 바라면서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삶은 또 이렇죠. 뭐냐면 이렇게 느끼죠. 에서처럼 난 미움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육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육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철학과 세상 사조에 그냥 흠뻑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흘러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믿음이 없고 그냥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어둠의 영들이 바라보게끔 하는 그 시각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길로 가셔야죠. 그렇다고 막 욕심부려서 막 뺏고 막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돌담을 쌓고 잠든 그 돌베개 베고 잠 그 자리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씨름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걸로 씨름한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모르고 막 나 살려주세요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자, 누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더 넘어가서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회개 가운데에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탠스, 이 자세, 이 태도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택하심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들은 완악하게 한다. 물론 그 완악하게 한 자들도요, 하나님이 기회는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을 보시면 그 완악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실화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셨을 거예요. 그 여 목사님은 저의 뒤통수를 치고 떠났지만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그렇게 이제 이분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몇십 년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불치병에 암에 걸리고 이제 나을 수 없는 암에 걸리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1년 동안은 천사처럼 살다 가셨대요. 완악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마지막 1년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천사처럼 삶을 살다가 마지막 1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셨겠죠. 당연히 천국을 가셨겠죠. 자, 그런데 그 아내 되셨던 그 목사님이 되신 그 여목사님은 어때요? 더 완악해졌어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있자 하니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가 깨서 부서져야 야곱처럼 부서져야 되는데 야곱처럼 부수려고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남편을.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둘 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둘 다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아내를 깨서 부수려고 하는데 그 고집이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그 고집이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안 부서지고 남편분을 먼저 이제 데려가시니까 이 아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완악하게 더 힘들게 완악해진 사람을 보십니까 혹시?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악해진 사람을 보십니까? 그러면요, 아, 내가 깨줘야 되나 보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서져야 되나 보다. 내가 야곱의 삶,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 같으면 주님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주시고 그 은혜 달라고 야복강가에 있는 그 야곱처럼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씨름하셔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 근데 그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가 더 사랑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더 사랑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디야? 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단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에서, 이 아픔의 시간에서, 어려움의 시간에서 이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지루한 것 같은 이 힘든 시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야곱이 벗어난 적이 언제예요? 말년밖에 없어요. 말년에 잠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에서의 삶을 두고서 왜 나는 에서처럼 사랑해주지 않나요? 라고 기도는 하죠. 에서라는 말은 빼고. 왜 나를 사랑해주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에서의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시간 밖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쵸? 그분께서 우리의 입장으로는, 그분의 입장으로는 시간선 밖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해진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적재적소에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은혜를 언제 주셔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겠지만, 우리 인간된 입장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시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 만났었고 진하게 만났었다 그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은 피조물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철학적으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무튼 지금 이 순간,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는 게 과거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사셔야 돼요. 사탄은 이 어둠의 영혼이요, 계속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든가 과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오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는 것을 예정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길 그토록 원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거든요. 그 교리집처럼 편찬을 하는데 27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개정을 이루는데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파트를 거의 후반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예정이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끔 예정을 뒤쪽으로 옮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의식 가운데 만약에 계시다면 그거는 어둠에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을 고백합니까? 죄를 지은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완악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 그래서 완악해진 거야. 이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니까.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도 기회를 박차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내가 이런 범죄를 하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경계해야 되고, 영적인 길은요,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잘못된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정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셔가지고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별의별 꼴을 다 봅니다. 그거를 멀리서 가서 보실 것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보시면 보여요. 왜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것 같은지. 어느 땐 신앙이 살짝 좋았던 것 같다. 어떤 땐 좀 악마같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했다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또 반응한다. 내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은혜가 선물이 있고요.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른 책망이 있을 겁니다. 보응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근데 그런 보응이 있고 그런 책망이 있는 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다르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에서가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꼴리는 대로 살게. 자기 멋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미워하셨다는 뜻이에요. 야곱은요, 하는 것마다 다 태클을 거셨어요. 다 태클을 걸고 힘들고 어렵게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주셨단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막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을 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아롱이 다롱이 막 해가지고 구별해낸단 말이에요. 재산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 뺏겨요. 거의 다 뺏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마다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져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읽었잖아요. 같이 로마서 8장까지 봤습니다. 그 로마서 8장까지 읽었는데 갑자기 9장에서 이런 말씀 튀어나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영광도 같이 받는 거다.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할 자들을 완악하게 한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든 그 남편분과 아내분 그런 예도 있지만 다른 예도 있어요. 어떤 예도 있냐면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완악하게 그 하나님이 돌이킬 만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도 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짓밟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즐겨하다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주실 수 없을 만큼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성령 회방죄라고 있죠. 우리가 그 단어가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성령 회방,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다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문맥적으로 읽으시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만 무튼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교주가 되셨어요. 네, 자기가 교주가 돼요. 네, 아무튼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가운데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대단한 영성가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만 설명하면 그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주가 되면 나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내 말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내 말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이제 선을 넘어간 거예요. 자, 무튼 여러분들 거기도 몇 단계가 있죠. 거기까지 가기도 몇 단계가 있는데 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완악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지옥에서 치르게끔. 그리고 그런 인생들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합니까? 연단받을 만한 사람들을 연단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야 야곱이 깨져가지고 참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고 보이는 족족이 제가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 최근에는 저도 건강도 이렇고 막 정신이 없고 하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또 그렇게까지 또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막 그렇게 가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길을 좀 접어드셨다고 생각한 분은 거의 없어요. 조금 아슬아슬하게 약간 줄타기 한다라는 느낌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지만 네,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대로 앞에 선자대로 말대로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 내 말대로 해야 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갔다가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던 그 욕심에 따라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내가 준 뜻이야. 맞아. 그쪽으로 와 하고 유혹해가지고 뭐 하십니까? 거기서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으니까 내가 받은 대로 다 돼야 돼. 그러면서 다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야 돼라고 주장하게 되는,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다 파괴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게 돼서 완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적으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구하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을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하는,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서 이미 버림당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방법과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은혜가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삶을 바라십니까? 에서 같은 삶을 살길 바라세요? 야곱의 삶을 바라십니까? 또 선뜻 아멘이 안 나오죠. 선뜻 아멘이 안 나와요. 자,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십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에 따라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한국인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길 원해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환경을 불평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왜 이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왜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물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불을 지펴놨더니 확 타올라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도 있죠. 물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말리실 때도 있고 뭐 다르게 만나게도 할 경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만나게 하셨더라도, 정말 사랑해서 만났더라도 서로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서로 완악해져서 서로의 인생을 이제 야곱처럼 만드는 그런 부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족 관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서 부서지는 것을 바라셔야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그 가운데서 철저히 깨서 부서지셔야 돼요. 내 십자가를 거기서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바라세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걸로 이것도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의 놓여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삶이 힘들었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 위함인 거예요.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해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죠. 이 말씀도 정말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노력을 안 해본,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공부 자기가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안 돼요. 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더 완악해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통제해 보려고 더 길을 쓰고 난리를 칩니다. 내 발 밑에 한 명이라도 내 말대로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들려고 난리를 쳐요. 그게 가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내,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말대로 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주가 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어떤 자들의 긍휼을 받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긍휼이 더 없어요. 세상 욕심도 다 갖고요. 천국 갈 욕심, 영적인 욕심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그 자매들, 이제 청년 자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 제목, 남편감을 두고서 하는 기도 제목이 세상의 요구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신앙도 좋아야 되고요.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것도 언제까지요? 30, 40대가 되기까지.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도 그걸 아직 깨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도무지 안 하고 더 굳건하게 굳세게 긍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더 완악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만한 자들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 완악해도 돼. 버림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야곱의 길로. 야곱의 축복 그 CCM 그거 많이 부르셔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하고 막 감미로운 그 음률의 그 가사는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 실제 야곱의 삶은 어땠다고요? 사랑받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삶. 그 삶이 어땠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그러니까 우리 338장 같이 부를 때 첫 1절이 주께 가까이 가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뒤에는 뭐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해지려고 자기 의를 휘두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태클을 거셔서 그 의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게끔 만드신.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괜찮을 거야. 자녀들이 난리치면서 사람들 죽이고 성폭행당하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라헬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둘째를 낳다가 갔어요.
근데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첫째 아내 레아가 자기랑 선조들과 그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거기에 같이 매장돼요. 왜 라헬은 길가에 그냥 매장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여인, 그것도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그 첫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 고비 뭐예요? 요셉의 동생마저도 데려오라고. 그때 뒤집어졌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내려놓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연결된 자기가 어떻게든 이것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가질만 했고 내가 이것은 소유할 만했어. 내가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깨서 부서진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도 알았던 거죠. 이 막내 동생만은 데려가면 안 돼 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하지만 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데려가라. 그 동생도 데려가라. 그가 심히 그 안에 굉장히 괴로운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그래서 잔느귀용 부인을 아실 거예요. 잔느귀용 그 영성가죠. 잔느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족 가문에 시집을 가서 자녀를 3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이단 시비가 붙어서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걸 지금 출판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자 그것 때문에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니 마차를 타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마차가 절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마차 일부인지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절벽 떨어지다가 저기 턱이 중간에 하나 있던 거 거기 딱 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죠. 근데 잔느귀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조금 있다 구조돼요. 구조돼요. 좀 있다가. 네.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다 그랬죠.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어려서 첫째, 둘째는 이제 다른 데다 맡기고 남편이 귀족이었다 보니까 다른 데다 맡기고 귀족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내는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막내마저도 내려놓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도 내려놓고 자기가 혼자 이제 복음 전하로 말씀 전하는 말 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에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 지점 표적이 되어야지 다른 이 땅 위에 무언가가 표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철퇴를 들어서 내리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놓으실 겁니다. 결국에 그 십자가에 놓으시고 깨서 부수실 거예요. 놓기가 참 어렵죠. 놓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놓기 어려우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놓기 어려우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해서 내 거 좀 가져보려고. 그죠? 내 말대로 좀 하라고. 근데 내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회 통념으로 이루어진 그 상식도 정답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가야지만 너가 올바른 삶을 사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난리를 법석을 칠지 참 한편으로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그렇긴 해요. 뭐 지금부터 다 때려 부수고 다니긴 하지만 합니다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무튼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실은 야곱이 큰 자 같고 에서가 작은 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섬겼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 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같이 그 영광을 나눠주시고 상급을 나눠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특히 갱년기들 다들 비스무리하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험난하고, 왜 이렇게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주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삶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그 십자가 길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이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있는 어둠과 죄성들을 다 물리쳐서 깨서 부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다른 어두운 것과 세상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고백할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재정, 저희들의 의지, 마음까지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저희들이 드리는 이 노력과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재정과 마음과 의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